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오늘은 추석 바로 전날인지라 추석 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간 해에도 그랬지만 금년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서 그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4일 기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5개 공항 이용객들이 역대 최대인 526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본다면 526만 정도면은 뭐 이제 10분의 1 정도, 11조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지방, 고향 또 이렇게 출타하시는 분까지 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이런 추석이나 구정 또 이런 큰 명절을 통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별하게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졸지 말고 또 사고 나지 말고 배탈 나지 말고 하여튼 안전하게 또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간은 모든 공예배를 얻고 가정에서 행동 예배로 이제 예배하세요 하고 아까 광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처럼 고향 산천 또 여행지에서 부모 형제 가족 친정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가족 간에 끈끈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시작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같이 13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앞에서 바로 언급했던 바로 직전에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자기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3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본향이라는 말이 단어가 3번 언급됩니다. 14절, 15절, 16절, 14, 15, 16 이렇게 해서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여기 보면은 파트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는 번역이 없고 14절에는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 호티 파트리다 해가지고 파트리다 요 단어가 이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번역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카이에티 맨 에케이데스 해서 요것도 번역, 요것도 번역, 요것도 번역, 에케이데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또 이제 크레이토네스토노스 해서 누운데 크레이토노스 해서 요것도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 이렇게 해서 3번 번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번향 이렇게 3번 반복됐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다, 이것은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파트리다, 먼저 14절에 나왔던 이 파트리다는 일반적인 고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국, 뭐 고향 땅, 일반적인 고향. 그 다음에 에케이네스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에케이네스.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에케이네스가 저 앞에 14절에 나온 것은 country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은 보니까 that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은 크레이토노스라는 단어를 쓴데 이것은
더자가 비교급이 붙었으면 더 높은, 더 뛰어난, 더 유익한, 더 좋은.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그거 비교하지 않는 아주 탁월한, 높고 더 탁월한, 뛰어난, 더 유익한, 더 좋은 본향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살았던 바라봤던 고향은 앞에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절은 아니고 16절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파트리다,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있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뭐 어디 김이다 어디 박이다 하면은 본관이라는 것이 있죠. 본관. 자기 그 무슨 성씨가 있잖아요. 또 성씨도 있지만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 강릉인가인데 태어나기도 제가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강릉에서 안 태어나고 안산에서 태어나고 문막에서 태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본관이 고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호적 한번 떼어보세요.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에케이네스, 아까 에케이네스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 거 아시죠? 갈대아 우르. 만약 아브라함이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내가 좀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명절 때, 추석 때 우리식으로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거든요. 그런 절기 때 이스라엘은 절기 때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나도 좀 고향 산천에 가고 싶다. 그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으로 갔다가 북쪽에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거리가 멀어 보이지 직선 거리로 간다면은 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우르에 다시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고자 원했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의 본향인 크레이토노스 이 단어는 더 높은, 더 뛰어난, 더 유익한, 더 좋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은 육신의 고향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고향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 이 본향은 믿음의 조상들이 진정으로 가고 싶어 했던 참 고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고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는 한 집 정도가 아니라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한 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로 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뜻은 뭐 도시, 국가, 뭐 아니면은 뭐 영어로는 시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한 집 정도가 아니라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 성은 사람의 손으로 목수가 지은 이런 건설업체에서 지은 이런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집, 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처소를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고별 설교, 긴 예수님이 설교한 것 가운데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가 간다, 죽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알아들어야지 깨닫고 알아들어야지 뭐 순종하든가 충성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간다, 갔다가 다시 온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우리를 두고. 그래서 근심하고 얼굴빛이 이렇게 밝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심빛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셔서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빨리 돌려야지 알지. 이렇게 금방 싹 돌리면 웃어. 그러니까 웃기 전에 봐야지. 또 너무 은혜 받으면은 막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얼굴이 약간 굳을 수 있거든요. 굳더라도 이렇게 돌처럼 굳지 말고 찹쌀젓처럼 말랑말랑하게 밝게 이렇게 붙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는 뭐야? 장차 너희가 살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되게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대속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영광의 주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들림받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아이고 내가 청약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오셨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추석 때 비행기 미국 가려고 비행기 티켓 다 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가 껴서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본향, 지금 이제 14절 본향, 15절 본향, 16절 본향이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네들의 고향을 지금처럼 우리처럼 나 고향 가야 되겠다 하면은 뭐 비행기 타든가 뭐 배를 타든가 차를 타든가 걸어가든가, 가까우면 걸어갈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고향인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고향으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줄 수 있어요? 8절. 제가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고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세겜 땅, 브엘세바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최종 목적지는 거긴데 따라와. 하다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걸음이 너무 늦네요, 쎄치게 해가지고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를 알려준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스텝을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가요? 1천국 2지옥. 졸다가 또 2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은 가짜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면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정말 성도가 됐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단은 꼬드기고 템테이션 유혹하고 꼬드기고 흔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연막 작전도 막 이렇게 연막탄 보내서 헷갈리게도 만드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를 꼬드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금식하고 40일 금식 마친 예수님까지도 꼬드기고 속이려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유혹하잖아요. 시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는 거. 유혹, 미혹, 꼬드기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바로 제대로 딱 서지 못한 이런 성도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 성도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어떤 교리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딱 박히지 못하신 분들은 툭 치면은 휘청합니다. 또 푹 치면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진리의 말씀에 선 사람도 할지라도 툭 치면은 흔들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혹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는 자식이 탁 이게 돼야 되는데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믿음, 그 신앙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들을 포함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내지는 사여가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바라봤다 보니까 실상을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은 이 땅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 짓고 싸우고 물고 뜯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이런 나라지만 그 나라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장했다는 얘기는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땅의 특징, 천국의 특징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그늘에서 닦아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이를 갈 때도 있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땅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처음 것에 사는 거예요. 예? 처음 것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 처음 것의 삶에 만약에 국한되어 이것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제 그 신문에 콩고란 나라 아시죠? 이 콩고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총살 순교당하고 칼에 막 잘리고 돌에 맞아 죽고, 지금 엊그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도 와가지고 반군들이 와서 총 막 다르르 쓰고 그냥 다 죽는 거야. 만약 이 박사가 제 입구를 막고 있다면은 때려와서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총 쏘면은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탄압, 핍박, 순교를 당한, 그래서 죽잖아.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그 현장에 믿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야. 그 현장 급소해가지고 또 사람들 죽인 거야. 정부 타치가 안 됩니다. 막 불태워버리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성도들 그냥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묶어서 그냥 총살 그냥 막 드르륵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있었던 얘기예요. 참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북한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욱 불쌍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이 거하고 있는, 육신을 입고 거하고 있는 이 나라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푯대 목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경주 라인에서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푯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축복된 걸어간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증언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언했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거류자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지에서 내지는 고향 산천에 추석 명절 세교에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좋아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관광지 여행지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내 말뚝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여행 다 끝나고 일정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있는 기간 동안은 나그네의 여정, 거류민,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깜빡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천년만년 누리고 있는 내 수족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들, 보아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쌓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보니까 부흥회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때 도둑이 들어서 막 금패물 이렇게 폐물 막 가져가고 이런 도둑 맞은 집도 있었어요. 그때 헌금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생각하면 그냥 해버릴 걸. 이런데 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잊어버리기 전에 없기 전에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강도 잃기 전에 아프기 전에 더 나도 좀 충성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하겠다지만 실상 건강 돌아오면 안 합니다. 참 묘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분량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예요. 건강 좋아지면 하겠다. 아니에요. 건강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여유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하겠다. 시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 같아서 쏙쏙 뽑아서 데리고 오고 싶지만 또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또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내 집에 없으면 어떠지? 그 믿음 엄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육신의 고향 본향보다 더 나은 아까 비교급을 썼다 그랬죠. 16절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고 긴 연휴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은 예수의 피로 육신의 피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만약 이 긴 명절 기간 가운데서 연휴 가운데서 가능하다면 부모 형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친척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모님이 친척이 친구가 또 친지가 형제들이 내내 살아서 다음 명절에도 또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아무리 흉하게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한 집이 아니라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 맺은 것을 부모 형제 혈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되게 하면 예수 피로 맺어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 거룩한 권속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신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할 수 없듯이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내추럴맨, 일반인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 백성과는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복음 전환원에서 영적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 분양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행복한 연휴 보내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